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을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걷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하고 고용수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전력 은혜가 명령을 따르리다. 백하시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전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영광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을 허락하사 머리 숙여 회개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간들 의지가 나약하고 신중하지 못해 반복되는 일상에서 쉽게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를 반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빛이 되라 하셨고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하셨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오늘 또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한 심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상상을 초월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인간들의 잘못임을 인식하고 지구 살리기 앞장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즘 복잡하고 미묘한 형태의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백성들의 생활은 어려워져 허덕이는 작금 시대에 강대국들은 서로 간 패권 다툼으로 편가르기로 보이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약소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힘있는 자들이 욕심을 버리고 온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지혜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이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지 않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월 첫째 주는 이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경각심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9.11교회를 세워주심은 큰 뜻이 있음을 압니다. 9.11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기를 원합니다. 9.11교회가 있는 곳에는 유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유익을 베풀게 하시옵소서. 9.11 성도들 중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사오니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자유로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옵소서. 구현문 장로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 중에 있습니다. 장로님의 훌륭하고 높으신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유족들과 우리 성도들의 아픈 마음과 아쉬워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교회의 여름성경학교 및 학예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비롯하여 지도교사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정판식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임재하시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의 씨앗이 되어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린 시온 찬양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 아름다운 목소리와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 수고한 손길이 있습니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8월은 주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달로 지키는 달입니다. 시편 106편 5절 말씀 기도 성구입니다. 이 달에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의 열매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6편 5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8월 1일 월사 예배 때에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 소식란 좌측에 보면 우리 순서가 쭉 나와 있죠. 지난 수요일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찬양 예배 순서를 제외하면 모든 내용이 기도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도 안내 매일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의 기도 제목은 건강한 신앙 갖게 하셔서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한 기도 위에 기도하실 분들이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쭉 기도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군 복무자를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사람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찬진, 박성환, 이세진, 최연우. 우리 4명의 자녀들이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구역별 기도 안내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은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이 난에도 이제 구역을 명시해서 같이 교회에 나와서 구역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재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이 주보를 옆에다 펴놓으시고 그걸 보면서 같이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실 때 주보를 안 가지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거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꼭 가지고 가셔서 성경책에 끼워놓고 기도하실 때 열어놓고 꼭 기도를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그 알림란 밑에 2번에 보면 우리 총회가 8월 첫째 주일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데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특별히 이단 및 경계 단체 우리 쭉 나열해 두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민중앙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동방번개, 단월드, 동성애, 요가와 마술, 이슬람,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하나님의 교회,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이단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 있는 이단들인데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우리 신앙과 교회를 잘 지키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황지민 목사님이 휴가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섭섭한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현문 장로님 위해서 우리 속히 회복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쭉 해왔는데 결국 회복이 되지 못하시고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신내동에 있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치료실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발인은 내일 아침 6시 30분 예배로 되어 있었는데 비도 오고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어서 30분 땡겨서 6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가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 끝나는 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시 30분이나 해서 출발해서 빈소에 가서 예배, 발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남 화장터로 갑니다. 그리고 장지는 광주에 있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장지로 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섭섭한 소식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연실 권사님,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 이대훈 집사님의 장모님이 되십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금년 88세이신데 우리 박노숙 권사님 다니시는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를 하는데 빈소가 은평구에 있는 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구장로님 빈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대로 출발을 해서 그 빈소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입관 예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자리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은 바로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현실 권사님의 어머니 발인 예배는 8월 8일 월요일 날 10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원한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금년 우리 교단 총회는 우리나라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신천지,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그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알리고 또 홍보하고 경계하고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한 이단들이 있어져서 또 그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경계도 늦출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좀 더 그런 그동안 소홀히 했던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처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대처해야 할 이단으로서는 첫 번째가 동성애입니다.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무슨 신학적인 논쟁이나 무슨 이론적인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란스럽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주특기는 교묘하고 아주 간사하게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가르기 하면 이쪽 저쪽 편을 갈려놓으면 뭐가 뭔지 잘 분간이 안 돼요. 사탄의 아주 주특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간사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면 사실 핵심은 이게 성경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게 모르고 그냥 그게 빠져버리면은 그냥 주고받고 혼란만 자꾸 가중시키는 거예요. 결론적인 건 뭐냐? 성경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사족을 붙이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것조차도 이단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런 이단들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보면 돼요. 우선 뭐가 뭔지 바른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바른 신앙입니까?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뭡니까? 이단인 것입니다.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중국에서 엄청난 폐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주 정부 당국이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을 해서 단속을 해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한동안 우리 중국과의 우리 나라가 좀 좋은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전부 다 우리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동방번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교회인가 보다 하고 이제 속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위장한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 집단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황당하게도 그 교주의 부인을 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통일교처럼 그 교주의 부인을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성경의 예수님은 남자니까, 근데 그 교주의 부인이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자 그리스도 이걸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이달이구나 하는 거, 사입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포교하는 방법도 아주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강압적이고 그런 폭력적인 폭압적인 포교 방법으로 전도하는 사교 집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또 얼마나 지금 퍼져가고 있는지 몰라요. 동방번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기독론을 부정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옥을 부정하면서 왕국회관을 중심으로 하여서, 왕국회관 이름 들어보셨지요?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자들이라 하면서 미혹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금년에 경계하고 또 주목할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기성교회처럼 행세하고 있는 안식교도 있습니다. 이 안식교의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정식 명칭입니다. 줄여서 안식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그 율법적 구원관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교가 그걸 가지고 지금 또 우려먹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으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의 교회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 구원받는 인치심이 주어진다. 그러면서 주일 지키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표 받은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다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주일을 거부하고 토요일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을 약화시키는 이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주일을 못 지키게 하고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지키자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과 부활을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아주 무시하는 그런 이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히 중점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지금 정했는데 이 외에도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대사회적으로 기성 교회들조차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해서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더 경계를 늦추지 말고 강력하게 대처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거나 우리의 교회가 유혹을 받는 일이 없고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은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을 한 집단들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등장했느냐, 조금 이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등장을 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복음 전파를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단의 활동은 여러분, 뭐 이렇게 신약시대에 오늘날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받은 거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인이 볼 때는, 야, 어떤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혼란스럽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 마음대로 말하는 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예언의 말이라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 선지자, 예언자들의 활동을 방해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신약시대 사도들과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들 때도 나타났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래서 복음의 활동을 아주 힘들게 만들고 방해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오늘 1절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거짓 선생들은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따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파당을 짓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옛날부터 이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파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가정이 깨지고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고 잘 다니던 직장도 그냥 다 버리고 직장생활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인생 자체가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주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들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만들고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탄의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이비 이단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분별하는 영적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단의 실체를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데 1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을 마귀에게서 생명의 값을 주고 지불하고 그들을 산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이단이냐 사입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아멘. 그런데 이단들은 그걸 믿질 않아요. 그러면 뭘 믿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보면은 이거 벌써 냄새 나잖아요. 이단인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걸 이단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왜 끌려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2절에 그들은 호색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항상 음란한 성적인 문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믿는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삼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거예요. 앞에서는 성욕을 채우고, 그 다음 그 뒤에 부분은 물욕을 채우고, 각종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자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이게 이단인 줄 알면서도 처음에는 몰라서 갈 수도 있고 나중에는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보면 하나같이 물질적인 것, 성적인 것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다 사도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단들로 인해서 기독교회가 오해를 받게 되고 사회적인 지탄이 되는 것인데, 이단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막 등장해서 우리가 철저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등장을 해서 나타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느닷없이 집단 전염이 일어났습니다. 신천지 집단들이 모임을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가져왔느냐? 중국 갔다 온 자들이 거기서 그냥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천지도 공식적인 명칭은 무슨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언론들이 말이죠, 안 그래도 교회를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언론, 좌파 언론들이 말이죠, 얼씨구나 좋다, 기회는 왔다 그러면서 막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셨지만은 이거 완전히 중계방송하면서 보도했습니다. 교회가. 이게 이단 집단들이 그렇게 한 거를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성교회들도 마치 무슨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집단처럼 호도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비난들이 막 교회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직장에서는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교회 나갔다가 전염돼가지고 오면 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그런 압력을 넣으니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약삭빠른 교회들 중에는 얼른 예배를 폐하고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현수막 플랜카드 걸고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마귀 사탄이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되든지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을 갖더라도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암만 신앙생활 해도 지옥 가는 거죠.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어찌되든지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사이비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을 사탄의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요한 사도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분명하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집단들은 사이비 이단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베드로 전서는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도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으로 이제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핍박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후서는 외부적인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리 교회 내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적인 게 뭡니까? 사이비 이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단을 대처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믿고 이게 굳게 하라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의 역사로 인한 이단의 역사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서 맹렬하게 활동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시면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지 하지 않고서는 그냥 쉽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굳게 서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야, 너 교회 나가서 코로나 감염되고 오면 너 직장 그만둬. 이게 압력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교회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힘을 가지고 압력을 내고 대적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런 것에는 굳게 서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견고하게 선다면은 내 믿음도 잘 지킬 수가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믿음도 바르게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리 유혹이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압력을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역사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날로 그 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참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마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이단들의 숫자들을 다 합하면 거의 한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마귀 사탄은 이렇게 이단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서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뭘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게 지금 자꾸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바로 그거죠. 목적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산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가는 방향을 표시해 놓은 표지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표지판을 보면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청계산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 가장 가까운 곳을 이렇게 보니까 옥녀봉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 가까운 곳에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 표지판을 보고 따라갑니다. 근데 충분히 그 거리를 왔는데 이 옥녀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좀 더 올라가 보니까 표지판에 나타나는데 매봉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옥녀봉이 아니고 매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그쪽으로 갔냐면은 처음 표지판이 그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간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거기를 보니까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옥녀봉으로 가야 될 요렇게 돼 있는 표지판을 요렇게 돌려놓고 누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는 사람들은 뭐 제대로 가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면 결국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도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는 표지판이 되고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뜻이고 우리를 택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이 없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있으면 우리는 이리저리 표류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나침반 같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표류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걸어가야 할 영생의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복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활동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말이죠, 아주 노골적으로 신천지라고 해놓고는 저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 길로 가지 말고 자기들 길로 오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국일교회 목사한테 편지를 보내서 잘못된 길 가지 말고 자기들 가는 길로 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물론 연락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담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세계를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 국일교회 모든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택하심과 부르심에 굳게 서서 세상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원이세요. 그러니까 택함받고 부름받은 것을 굳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택하여 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게 만들고 심지어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런 참으로 암울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서서 바른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국일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6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채우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성별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소원도 다 헤아리셔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손이 수고하는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며 행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몸된 교회를 통해 쓰일 때도 아버지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적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시. 주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니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니 오늘 영악의 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니 이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받는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사이비 이단들이 믿음을 현혹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시대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에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내 신앙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키고 이 나라 이 사회도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국일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